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잡담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해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 시간만 좀 참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죄의 습관을 버립시다. 한 네 자녀를 둔 어머니가 한 유명한 현인에게 찾아갔습니다. 현인에게 찾아가서 자녀가 네 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길러야 될지 물어보려고 간 거죠. 현인에게 물어보러 갔어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네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 현인이 대답은 하지 않고 어머니를 데리고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나무를 순서대로 이 네 개 나무를 순서대로 뽑아보라. 이 어머니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선 뭐 하라는 대로 첫 번째 나무를 뽑았습니다. 이 첫 번째 뽑은 나무는 너무나도 쉽게 뽑혔던 거죠. 왜냐하면 이 나무가 아직 이제 막 갓 심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쉽게 뽑혔던 거지. 그다음 두 번째 나무를 뽑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무를 뽑으려고 했더니 제법 그래도 뿌리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얼마 힘을 주지 않아도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도 뽑으라고 하자 이 어머니가 세 번째 나무를 뽑으려고 했더니 이 나무가 이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갖은 힘을 다해서 세 번째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이 현인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나무를 뽑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나무를 뽑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힘을 써도 네 번째 나무가 뽑히지 않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나무는 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서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도구가 없이는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네 번째 나무까지 다 시도해보라고 한 현인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은 나무는 뽑기가 쉽다는 거죠. 만약 당신의 자녀가 나쁜 습관을 들였다면 뿌리를 박기 전에 뽑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당신의 자녀가 좋은 습관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양분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뿌리가 깊게 박힐 수 있도록. 이 좋은 습관이 깊게 뿌리 박힌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습관을 뿌리 박게 하는 것. 그러면서 좋은 습관은 좋은 아이로, 나쁜 습관은 나쁜 아이로 만듭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만약 아이가 잘못된 습관을 들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찌 하겠어요? 우리 세연이는 어떻게 할래요? 세연이의 딸이 나쁜 습관을 들였어요. 세연이 막 지갑에서 막 돈을 훔쳐가. 세연이 지갑에서 막 10,000원짜리가 하나씩 없어져.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냅둘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10,000원 정도 괜찮아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길 바랍니다. 이찬미 학생은 혹시 그러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찬미 지갑에 자꾸 손을 대네. 거기다가 이렇게 그 10,000원짜리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10,000원짜리가 그 아들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그 발견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이 습관이 뿌리 박기 전에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에게 올바른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에 뭐 매를 때리지 말라, 그건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뭐 권법을 쓰거나, 그죠? 감정을 분노로 해서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분을 풀기 위해서 때리는 건 폭력입니다. 근데 아이를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매는 폭력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거를 아끼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분이 돌려받아요. 저희 삼형제 참 많이 맞았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죠? 많이 때리셔도 됩니다. 희원이 어디 있어? 오늘부터 희원이 그 교회 상층에 강목 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집에. 알았죠? 만약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들이고 있다면 우리의 부모는 절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옆집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옆집에 이름도 모르는 애가 그러고 있으면 전혀 나하고는 딴 얘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도둑질을 하든 뭐 살인을 하든 나한테만 피해가 안 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녀죠. 내 자녀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훈계해야 됩니다. 안 고쳐지면 때려서라도 바꿔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범죄를 한다면,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계속 떨쳐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왕이 처음에 사울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왕조가 바뀌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죄악을 범해서요,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죠.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져요. 그럼 여러분 10지파가 더 강력할까요? 2지파가 더 강력할까요? 누가 보더라도 군사력으로만 하더라도 5배는 차이가 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남과 북 중에 누가 더 강력했냐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나마 처음 갈라질 때,
처음 갈라질 때,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체계와 군사력에 갖춰지지 않을 때여서 르호보암이 갈라졌던 그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갈라진 거 내가 한 거라는 거죠. 올라가지 마. 르호보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이어져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 10개의 지파를 가져간 이 북이스라엘이 더 강력하고 더 굳건하고 더 많은 그 외국과의 교류와 문화가 발전했지만 결국에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성경이 그거를 지적하죠. 왜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먼저인가? 만약에 남유다가 잘못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강대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강력하게 했을까요? 이집트를 강력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그때 이집트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가나안 지역부터 시작해서 중동까지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 지중해 도로를 따라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군사가 행진할 수 있는 도로를 가나안으로 해서 쭉 만들어놨습니다. 군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그때가 이집트의 최고 전성기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때부터는 차츰차츰 쇠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이집트가 쇠할 만한 어떤 영향이 없어요. 그 이집트 주변에 이집트를 위협할 만한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이집트가 쇠퇴의 길을 걸어요. 참 웃긴 일이지만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누가 자유로워지냐면 중동의 국가들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쇠약해지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나와 중동까지, 인도까지 침공해가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집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동의 아수르 세력을 강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 과정 속에서도 참 웃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전 22년에 예수님 탄생 전 722년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가장 강력했고 남유다보다 훨씬 강력했고 정치력이나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오래갈 나라였죠. 이때 당시에 멸망할 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 왕이 됐을 때 아수르가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중동의 패권을 잡고 이제 이집트까지 진격하려고 이제 가나안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통과하고자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와요. 그때 호세아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약속합니다.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조공을 바쳤으면 북이스라엘은 멸망 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입장이에요. 이집트는 역사가 엄청난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피라미드를 대표로 해서 아시다시피 그 이집트 문명은 굉장히 오래됐고 이집트 국가는 그 나라가 지금 어느 때부터 있었는지도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오래된 국가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국가죠. 역사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거죠. 그에 비해서 아수르는 어때 보이죠? 이제 막 강력하게 그냥 성장하는 국가예요. 언제든지 패망할 수 있는, 갑자기 컸다가 갑자기 패망할 수 있는 나라라고 본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호세아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희원아, 자는 거 아니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니? 1번 아수르, 2번 이집트, 3번 최영길. 몇 번이요? 모르겠어요? 방금 예수님한테 잠깐 갔다 온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당연히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거예요. 독립을 꿈꾼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가 당시에 남을 도울 만큼의 힘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이집트도 도와주겠다 했지만 실제로 아수르의 움직임이 훨씬 더 빨랐고요. 이집트의 군대가 도착도 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집트 출발하려고 했는데 벌써 쑥대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가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지역 3년이요. 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게 없어요. 그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뭐 사람 고기를 먹을 정도로 아주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죠. 결국 이 사마리아가 3년 만에 이제 정복이 됩니다. 그 3년 동안 전쟁이 뭐 사마리아 3년 동안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따지면 한 4년 정도가 좀 채 안 걸렸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집트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이집트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수르를 상대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죠. 결국 이 사마리아는 점령당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요 어느 곳 하나 성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되게 격렬하잖아요. 이때 당시 때 이유인데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수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아수르 땅으로 넘어가요. 체인지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돼버린 겁니다. 주류가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해요.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 얼마나 우리나라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 그러죠. 백성을 빼앗겼나요? 토지를 빼앗겼나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근데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권만 빼앗겼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죠. 주권만 되찾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면 주권은 뭐 당연하고요. 백성도 뺏어갑니다. 사마리아 땅 수도 가장 호화롭고 영광스러웠던 수도의 땅. 지금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북한이 내려와서 수도를 북한 사람으로 채우고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북한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째 뽑아버린 거죠. 땅도 빼앗기고요. 백성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정말 말 그대로 끝났죠. 독립운동 할 생각도 못하는 거죠. 끝났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침공해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다 나라의 명맥이 사라지는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한 번 전에 있었어요. 이 아수르 전에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제국이었어요. 이 아람이란 나라가 패권을 쥐고 있었을 때가 엘리사 때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 왕이 요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 요람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람 제국이 이제 이 친구 항상 중동은 이집트로 진격하고 싶어요. 이집트가 항상 이 경계 대상 1호거든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전쟁을 해서 패권을 싹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진격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먼저 침공하려고 하는데 침공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칠까 하면 여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칠까 하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거 스파이가 있다. 이 대신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그거를 방비케 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람 왕에게 알려줘요. 여기로 쳐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요람 왕이 거기에 방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아람 왕이 듣고 군대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거는 여기저기가 아니라 이건 누구 먼저 제거해야 돼? 엘리사부터 제거해야겠다. 엘리사가 사는 성읍에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잠에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성 밖을 봤는데 아람 제국의 군대가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그 군대를 보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더 많다라고 표현해요. 사환이 어이가 없었겠죠. 장난하나 이 조그마한 성에 어떻게 저 대군보다 많은 군대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봐도 군대 정말 그 조그마한 성읍을 지킬 만한 경비병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하는데 눈이 뜨죠. 우리 흔히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때 눈이 띄어졌을 때 그 사환이 본 광경은 뭐냐면 자신을 둘러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이 성을 둘러싸고 누가 있냐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병거와 불말이 지키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아람 제국의 저 군대의 눈을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군인들이 눈이 멀어요. 싸울 수가 없죠. 허공에다 삽질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가지고 너네 따라와. 그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가요.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수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요. 잘 들으세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일까? 그렇죠? 갈 때도 많은데 사마리아로 끌고 가요. 거기에 누가 있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습니다. 그 요람 앞에서 보여줘요. 이 요람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뭐라고 표현하면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호칭을 아버지 저들을 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지 말아라. 기도했더니 또 다시 눈이 뜨어져요. 저들을 먹이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어디 아람 제국의 군대 앞에서 조그만한 약소국가 정말 손톱만한 지도상으로 보면 손톱만한 그 나라가 어떻게 그 군대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견뎌낼 수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충분히 보호할 능력이 있고 하실 의지도 있으신데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이스라엘의 신앙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치기 위해 뜯어 고치기 위해서 그 나쁜 습관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의 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왕기의 주제. 열왕기의 주제. 예명청년? 열왕기의 주제가 뭐죠? 틀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열왕기의 주제. 우리 열왕기 하면서 뭐 했냐면 엘리야가 바알신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거. 그렇죠? 엘리사의 사건. 이 열왕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열왕기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 군대를 아람 군대를 누구한테 데려간 거예요? 요람 왕에게 데려간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요람 왕에게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 이방 신들을 데려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죠. 이방 문화, 이방 종교 문화 있죠, 종교 문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간과하시지 않고 벌을 내리시죠. 현대에도 이러한 예들이 있죠. 이제 종교적인 문화라고 하면 우리가 그 요가 아시죠? 요가 대중화된 요가도 어디 문화예요? 모르시는구나. 아니면은 아시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 요가는 어디 문화죠? 불교 문화. 그래서 참선과 명상이 중요하죠. 불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한창 지금 한 1, 2년 전부터 음식 문화가 유행이 있죠. 할렐 푸드. 어디 문화죠? 이슬람 종교의 문화입니다. 당시 이처럼 이런 종교적인 그 문화들을 받아들인 거죠. 당연히 종교도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고, 여러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그를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분명히 모세에게도 얘기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했고 솔로몬, 다윗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다. 내 말씀을 따르면, 내 말을 따르면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거지만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버리면 너네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들을 죽이죠. 선지를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요. 하나님의 것들을 훔쳐가죠. 이제는 제사장들마저 포기해버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뿌리를 뽑아야겠죠. 다시 여호수아가 이방 문화를 가나안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진멸하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기구들, 문화, 그들의 모든 가구 다 불태워버리고 불타지 않는 건 다 성소에 갖다 놔라. 처음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모든 걸 다 없애놓고 새롭게 짓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들을 싹
뿌리 뽑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 아시죠? 요나 때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축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에게. 근데 노아에게 싹 그 물로 다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새 창조죠. 새 창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뿌리도 완전히 박혀있는 그 뿌리도 하나님 뽑아버리는 거지. 다시 심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찬미 학생이 의사가 이제 직업 희망이 의사라는 직업이 되고 싶어서 그 얘기하고 있어서 예로 들면 찬미 학생이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근데 의사가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쁘기도 바쁘지만 먹는 것, 쓰는 것, 자는 것 이런 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겠죠. 예배에 한두 번 빠졌더니 괜찮네, 피로도 풀리고 좋은 거죠. 늦잠도 자고 괜찮네. 그렇게 신앙이 삐그덕거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잘못된 습관들을 뿌리박기 시작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매를 들어야겠죠. 이것도 먹히지 않고 저것도 먹히지 않나 매를 들어야겠죠. 잘못된 습관을 뿌리 뽑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지금 눈이 반쯤 잠긴 우리 옆에 영혼들을 보면서 그렇죠? 이 히터를 다음부터 꺼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잠바 벗고 예배 드리세요. 잠이 솔솔 오죠. 그렇죠? 우리 소예배실에서 드리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좀 잠을 좀 깨워줄 텐데, 그렇죠? 안수기도 좀 해주고, 그렇죠? 귀신도 좀 쫓아내주고 그러면 되는데 지금 마이크 선이 짧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뿌리 뽑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반대로 올바른 습관을 뿌리 박자. 잘못된 습관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또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뭔가 엄청난 배신을 때려서가 아니라 그 뿌리 박힌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 박힌 이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째로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하나님 뭐든지 다 용서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거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 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까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요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따끔하게 혼냈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따끔하게 혼냈으니까 그냥 지나가나요? 그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이 붑니다. 첫 번째는 그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는 왕자 그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강간해요. 그거를 형제였던 같은 배에서 어머니에서 난 형제 오빠가 이를 갈면서 기다리다가 때가 왔을 때 자기 형이죠. 배는 다르지만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다시 이제 용서해서 돌아왔을 때 이 친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건 분명히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놈이 왕이 되면 분명히 이 사건을 계기로 나를 죽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란을 계획해서 다윗을 쫓아내고요. 다윗의 아내들을, 그러니까 엄마들이죠. 자기 엄마들을 데나데 궁중에서 이제 성폭행을 합니다.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린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그 사건 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지 않아요. 이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포기합니다. 다윗이 포기해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혼낼 건 혼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하는 거, 조그만한 그 연필을 훔쳤습니다. 그거 그때 혼내서 고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더 큰 걸 훔칠 거고 더 대담한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간구하지 않고 벌을 줘요. 대신에 쓰러지지 않을 벌, 넘어뜨리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벌이 아니라 그 영혼의 습관을 바꾸고 그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벌을 내려요. 다윗에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을 항상 갖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가고 그 죄의 마지막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죠? 사망이죠. 사망.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나쁜 습관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17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으며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셔야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뿌리박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